성도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구원받은 성도에게 고난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기독교는 구원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종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여전히 고난이 존재합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것이 사실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도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릴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일이 정말 없으면 좋겠지만 끔찍하고 악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던지게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렇다면 이런 고통을 막아주실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의 답은요, 고작 한 편의 설교로는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누가 정답을 말해준다고 해서 곧바로 납득이 되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의 답, 특별히 내가 당한 고통의 크기가 클수록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기도 하죠.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러한 몸부림은 더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해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을지라도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되는 한 가지 진리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몸부림치며 씨름했던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죠. 자,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자유 주제로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 마지막 주에만 좀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서 자유 주제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을 나누는데요. 보통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에서 설교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요셉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고요. 바로 오늘이 창세기 묵상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하면 우리가 보통 무엇을 떠올립니까? 우리가 요셉하면 보통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 인생 역전의 사람, 성공의 아이콘을 떠올리게 되죠. 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인생 역전이나 성공의 아이콘이라기보다는 고난과 섭리에 관한 메시지죠. 요셉은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크게 고통받고 씨름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한번 이 고난을 마주 대하는 이 방법들을 배워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고 겪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뻔했죠.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그 집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죠. 그래서 종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총무의 높이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하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주인의 아내가 이렇게 어깨에 옷을 내리면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유혹을 거절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죄수였는데 간수장이 요셉에게 사물을 맡겨서 감옥의 재반 사물을 처리하게 하죠. 그리고 요셉은 술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그가 풀려나면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술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리고 성경은 그가 그렇게 잊혀진 채 12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고작 한 절에 불과한 절이지만 요셉에게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겠죠. 여러분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잊혀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마치 영원과도 같이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나를 영영 잊어버리신 것 아닐까? 모든 소망과 믿음이 다 사그라져 버리기에 넘치도록 충분한 시간이었죠. 이처럼 요셉은요, 약 13년간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억울한 고난에 던져졌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요셉은 이집트라고 하는 한 제국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에이, 어차피 요셉은 나중에 성공했잖아요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끝없이 추락하던 요셉에게 그 13년의 세월은 대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더 바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여기서 더 내려갈 곳이 없을 줄 알았더니 거기서도 또 바닥으로 추락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과연 요셉은 정말 그 시간을 보낼 때 어차피 나중에 내 인생은 잘 풀릴 테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을까요? 제가 요셉이라면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치열하게 고뇌했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도무지 해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에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 고난에 대하여 논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요셉이 고난에 관해 더 할 말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죠. 아마 요셉에게 가장 의문이었던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순종했는데도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이해가 가죠. 그것은 자업자득에 해당하는 고난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당하는 고난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형들에게 미움받은 것은 비록 악행은 정당화할 수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요셉이 너무 까불었죠. 색동옷 입고 다니면서 형들의 그 곡식단이 저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것을 제가 꿈꿨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형이었어도 요셉을 볼 때마다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자업자득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갇힌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한 자를 더 큰 어려움에 던지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 선행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가 2년 동안이나 잊혀지게 하실 수 있냐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잊혀졌을 때, 또 하나님에게서도 잊혀진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낼 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마 요셉은 꽤 오랜 시간 이런 질문에 몸부림치고 고통을 받았겠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내 실수와 잘못 때문에 벌어지는 고난도 있죠. 그런데 내 실수나 잘못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벌어지는 고난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분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했는데도 벌어지는 고난이 존재하죠. 내 잘못에 관계없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따돌림을 당했을 수 있죠.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하게 착취를 당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을 거절하고 선을 행했는데도,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공경에 빠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성경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절대 너무 순진한 권선징악,
사필 규정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진리지만 선하게 산다고 해서 항상 선한 일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죠. 욥이 경험했던 그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뇌하게 되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어쩔 때는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생기는 가장 큰 의문은 아마도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까 요셉이 했던 질문처럼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왜 이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질문. 내가 이토록 고통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이죠.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이토록 악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방치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때때로 이와 같이 조롱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거나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할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들을 막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방치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즐기고 계실 거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분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악한 일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무능력하거나 선하지 않은 분, 이 둘 중에 하나이신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 질문의 대답은 오늘 한 편의 설교로는 다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전체 세계관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타락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또 심판과 구원, 새 창조에 관한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록 희미하게나마 고통의 문제에 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한 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대답을 다 제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 혹시 여러분 중에서 고통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대답, 자세한 대답을 원한다면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을 말하다라는 책이라든가 아니면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이 두 권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만 요셉이 자신의 고난을 해석했던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해요. 성경의 대답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전체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은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우리 본문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형들은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요셉을 해치려고 악을 꾀했습니다. 형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악행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형들이 자유의지로 행한 그 악행을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건조차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사건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경험했던 이 한 사건의 의미가 전체 시간 안에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건은 동일합니다. 형들은 악한 동기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죠. 그때 그 순간에 이 사건은 악한 사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전체 시간이라고 하는 이 모든 시간의 전말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드러났죠. 분명 그 사건 자체는 악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한 일부가 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된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요셉의 인생을 그 순간순간의 의미로만 판단하면은 요셉이 경험했던 것은 온통 악밖에 없어 보이죠.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갇힐 때 그의 인생에는 악이었습니다. 선행을 베풀었지만 잊혀졌을 때 그가 경험했던 건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선한 사건은 오직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사건이 결국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사건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너무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서 파라오가 꿈을 꿀 때까지 2년 동안 잊혀지지 않았다면,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부재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시려고 했던 이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작정과 섭리 안에서 요셉이 경험했던 악한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의 인생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선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 또 전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현재 요셉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선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악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고요. 분명 그 시간 그때에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결국 이 모든 시간들을 통과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선하게 바꾸어 내신 하나님을 향해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요셉이 저 천국에서 평생에 자기 인생에 선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전체 시간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고통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 순간, 그 시간에는 끔찍하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그 사건조차 꼭 필요했던 시간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니까 요셉은 의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죠. 이것이 요셉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고통을 극복해낸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비록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의미를 알 수 없었을지라도 전체 시간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이 아니라 전체 시간을 통해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에도 선하게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전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을 완성하시고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관한 교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배우고 있는 소요리 문답에서도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길게 존재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시간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다라는 뜻이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현재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현재로만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순간순간의 현재인 거예요. 지나간 시간을 다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는 시간을 오직 변화하는 현재로밖에 경험할 수 없기에 시간의 메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즉 변화하는 현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한눈에 펼쳐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체 시간을 한눈에 보시고 또 다루실 수 있는 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또 정말 저명한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시간을 우리가 곧장 따라가야 하는 직선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직선이 그려진 종이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직선의 일부를 한 걸음씩 밟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서 밖에서 또는 사방에서 이 직선 전체를 품고 계시며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만 말하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대로 긁어서 재미나이에게 넘겼더니 재미나이가 이런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직선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 점에 해당하는 그 시간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이 하나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종이 전체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하는 현재밖에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 종이 밖에서, 사방에서, 종이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전체를 한눈에 보고 계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를 한눈에 보실 수 없다면 그분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실 수 없었겠죠.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해당하는 모든 신자들의 죄를 그리스도 한 분께 담당시키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분명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이 모든 시간 속에서 벌어진 신자의 범죄를 담당하는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자, 시간을 현재로밖에 경험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실 이러한 진리는요, 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진리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것을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현대 물리학에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놀라운 성취 중에 하나는 시간이 모두에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발견이죠. 그리고 더 높은 차원에서는 그보다 낮은 차원의 시간 전체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차원에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도출되는 섭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순간이 아니라 전체 시간을 통해서 선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자, 소요리 문답을 이제 배운 시대들은 이 그래프를 제가 한번 보여줬죠. 자, 요셉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쪽은 선이고 아래쪽은 악이에요. 자, 아빠에게 사랑받으면서 색동옷 입고 다닐 때 그의 인생은 선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갈 때 그의 인생은 악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노력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까지 올랐을 때 그의 인생은 조금 선으로 향해서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억울한 누명에 갇혀서 억울한 노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인생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선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순간순간으로밖에 경험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다루신다?
전체 시간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 순간순간이 아니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완성하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하나의 음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곡을 연주할 때 슬프고 우울한 마이너 코드를 연주하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라도미 우울한 코드를 짚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슬프고 우울한 마이너 코드가 연주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음악을 해본 시대들은 알고 있죠. 마이너 코드가 몇 번 들어가고 연주되었다고 해서 음악이 꼭 우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간중간에 마이너 코드 같은 것도 들어가주고 또 도미넌트 세븐 같은 그런 코드도 들어가 주어야지만 음악 전체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죠. 만약 메이저 코드로 밝은 코드로만 작곡된 곡이 있다면요, 그 곡은 단조롭고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마이너 코드가 들어가야지만 곡 전체가 더욱더 아름답고 서정적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이 하나의 그림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그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캔버스에다가 어두운 색을 칠하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토록 어두운 색이 칠해지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림을 그려본 세들은 알겠지만 어두운 색이 몇 군데 들어갔다고 해서 그림 전체가 꼭 음울하고 어두워지는 것은 아니죠. 도리어 군데군데에 들어간 어두운 색이 그림 전체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밝은 색으로만 그려진 그림이라면 단조롭고 재미가 없을 수 있죠. 물론 현대 미술에서는 이제 하얀색 하나만 그려놓고 미술이다라고 말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림이 정말로 웅장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려면요, 밝은 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색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려나가는 화가는 중간중간에 어두운 색을 칠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완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완전한 선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가장 완벽한 작품으로서 완성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작품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 중에 고난과 고통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마이너 코드가 울려 퍼지는 때를 허락하실 수 있고 또 어두운 색을 칠하시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경험이 결국에는 더 아름답고 우리 인생을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완성되게 하더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정말 진실된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현재의 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경험하는 일이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하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처럼 시간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변화하는 현재로밖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시간 안에서 현재의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사건, 이 일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늘 불완전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그리팅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시간이 흐르면 이해되는 경우가 꽤 있죠.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고등학생 때 가정에 위기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도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고등학생 때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그 외롭고 치열하고 가난했던 그 시간이 없었다면요. 이렇게 모났던 성품이 깎이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상처가 회복되는 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광야에 던져져 보지 않았다면 저는 진짜로 광야에 던져졌거든요. DMZ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창문만 열면은 저기 멧돼지와 고라니가 뛰어다니는 그 광야에 던져져 보지 않았더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도 없었겠고 또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는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성교회 여러 한계라든가 좀 불합리한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은 정말 좋은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개척을 꿈꾸는 일도 어쩌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요,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정말 괴로웠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르고 또 동시에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목사지만 참 부끄럽게도 한 번도 고난을 멋지게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뚫고 갑니다. 그런 적이 없고요. 너무 무서운데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하지만 그래도 한번 걸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벌벌 떨면서 쩔쩔매면서 그러나 하나님 손 붙잡고 겨우겨우 그런 고난을 통과했죠. 피투성이가 되어서 바닥을 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경험했던 고난을 하나하나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에 이르러서 되돌아보니까요. 이해가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일이 내게 필요했구나.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일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일이 저에게 유익했다라고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물론 어떤 일들은 여전히 의미를 알 수 없는 일도 존재합니다. 이제 아까 한 지체는 다 이해가 된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아직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어떤 일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다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무엇을 믿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완성되고 종결될 때 그때에는 마침내 모든 사건을 온전한 의미로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이 꼭 필요했다는 것을 그 일마저 하나님은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역사 속에 일부로 사용하셨음을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된 미래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오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인정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로 선하신 분이에요. 내가 볼 때 선하게 보일 때만 선하신 분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악하실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때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섭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순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선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길이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할 때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제가 교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감춰진 뜻이고 한 가지는 드러난 뜻이죠. 감춰진 뜻은 말 그대로 감춰진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에 관한 뜻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주님, 내가 어떤 대학에 가게 될지, 내가 어떤 전공을 가게 될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 내가 누구를 만나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물론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감춰진 뜻을 알아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지만 말 그대로 이것은 감춰진 뜻입니다. 이것은 알 수 없고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뜻이죠. 물론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씩 알려주실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도록 허락되지 않은 뜻입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드러난 뜻이 있는데요. 그 드러난 뜻은 성경에 게시된 모든 명령과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죄를 멀리하고 의의를 선택해라. 이러한 뜻들은요,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알려주신 드러난 뜻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 뜻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하지 않았죠. 다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억울한 상황이죠. 하지만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드러난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맡겨진 일에 종으로서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드러난 뜻에 순종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드러난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드러난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서조차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이었죠.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드러난 뜻에 순종하다가 더 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요셉은 그렇게 했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계셨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언제 형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언제 형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겁니까?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순간에는 성경이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셉이 언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하루하루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노예로 팔린 것과 감옥에 갇힌 것이 그게 어떻게 형통한 일입니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본질이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본질은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할 때 어떠한 순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요셉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왜?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다면 누가 감히 그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막힘없이 성취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그 순간에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분의 감춰진 뜻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
다 이해할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감춰진 뜻을 아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의 의미, 고통의 의미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거죠.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씨름하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지금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을 가지고 네가 그때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는 재산을 충분히 많이 모아서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형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몸부림쳤을 때 네가 그때 형통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았을 때 너는 형통했다. 부당한 상황에서도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했을 때 네가 그때 형통했다. 괴로운 중에도 네가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했을 때 네가 그때 형통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했을 때 네가 형통했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때에도 주를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했을 때 네가 형통했다. 네가 원수마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씨름했을 때 네가 형통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형통한 자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드러난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 2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님들은 아멘.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일은 단지 우리 개인의 인생을 악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통해서 더 높은 일, 더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요셉이 드러난 뜻에 순종했을 때 요셉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구원하는 인생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죄의 고리를 끊고 의를 이루어내실 거예요. 무너지고 망가진 곳이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갈라지고 분열된 틈에 화해와 화평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이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악을 당하는 때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씨름하는 우리의 순종을 교두보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또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드러난 뜻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나를 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때에도 드러난 뜻에 더욱 순종해야 하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지금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의미를 물으면서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질문과 의문에 친히 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대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의문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그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전체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진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말씀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얻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